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가 헤아림을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오늘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소풍교회 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조상 그리고 다윗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책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위한 책인지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극히 유대적인 복음서라는 또 별명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또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인데 이 산상수훈은 신약 성경의 십계명이다라는 별명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이 말씀을 꼭 지켜 행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판하지 말라 할 때 이 비판이라는 것은 크리노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정죄하다 또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죄하다라는 의미 속에 또 법정에 대한 판단, 법정, 판결, 재판할 때 쓰는 그런 정죄, 비판, 비난 그런 뜻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 또 사랑 없이 오직 정죄하는 것,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또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기능을 합니다. 내가 그 율법을 지켰으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치, 사회, 연예면에 가보면 댓글창이 있죠. 그 안에 보면 온갖 비난과 또 욕이 써 있습니다. 판단이 써 있고 정죄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의 충고나 사랑의 겉면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댓글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닌가. 좋아요가 가장 많이 눌러져 있는 것이 맨 꼭대기 상단 위에 있고 그것이 그 기사나 그 사회면에 있는 가장 대중적인 생각, 가장 대중적인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쓰여진 글이 그 기사거리의 율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판적인 댓글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정죄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외식하지 말아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아라.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의의를 가져라 라면서 뭔가 예수님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검열하는, 공항에서 검열대에서 검열하는 것처럼 뭔가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어 그를 넘어뜨리고 비난하고 그에게 상처를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깔보며 내려다보듯이 실수를 하기를 바라고 그 실수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 그 사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그 계획을 망치는 것, 그리고 최악의 분석을 가져서 그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즉 남을 가혹하게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판은 이런 것들이 없는 진정 의를 위한, 사랑을 위한 그런 비판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는 오류투성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또 지적할 만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모습과 행동에는, 타인의 말 속에는 우리가 많은 비판과 편견과 또 그들을 판단하는 그런 견해를 갖기가 쉽습니다. 7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남을 지적할 때에 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뭔가 더 높아지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찮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말합니다. 가장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내 스스로 뭔가 잘못한 일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면서 내 자신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가장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재판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또 내 스스로를 정죄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판단을 멈추고 비판을 멈춰야 됩니다. 내 스스로의 자책도 멈춰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뭔가 우위를 가져갈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뉴스거리를 보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비판은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존 스토트의 책을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31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사람을 바로잡으려면 벌을 강요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술을 제공하는 의사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정의로운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암을 치료하는 그 환자의 그 환부의 암을 도려내기 위해서 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데만 열중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이 어떤 잘못된 부분이 보였을 때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사람을 우스운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견지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화목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판단과 비난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고 서로를 격려해 줘야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고 세워질 때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들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라도 우리가 판단을 내려놓고 진정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하듯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존재로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서로에게 비난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려거든 우리들이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여러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가 배려하고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